할텐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사를 배우는 프로그램 성령의 은사와 자신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인지 나누는 프로그램 하나님의 의한 삶,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님께서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은사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 중에 먼저 말씀의 은사를 살펴보았어요. 네. 말씀의 은사를 성도에게 주신 이유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2절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의 은사를 주신 것은 말씀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성도가 변화되고 힘을 얻어야 봉사를 하면서도 번아웃이 오지 않는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도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말씀의 공급 없이 봉사만 하면 지치게 됩니다. 또한 봉사를 왜 하는지 그 이유도 있게 되고요.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들께서 어떤 봉사를 하시든지 늘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든 성도가 하나 이상씩 받는다는 것과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이라면 은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받게 되어 생겨난 것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능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주어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지난 시간 끝에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네. 궁금증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랬죠.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여쭤보겠다고 했었죠. 예, 기억납니다. 저도 대충 어떤 질문일지 짐작이 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사실 달란트,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나는 것이고 은사는 성령님께 받는 것이어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달란트가 아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달란트는 전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재능만을 사용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 교회 안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타고난 재능을 사용해서 일을 하면 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잘하는 것들을 하니까요. 재능 있는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성도가 많이 모이면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죠.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어떤 질문이 생겼죠. 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질문이 생겼죠.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례받은 3,000명은 세례받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회개를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회개를 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하는 물음이 생기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이 회개, 곧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재능을 사용해서 교회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는 했지만 그 안에 회개와 결단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의미 없는 헛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면요, 그 은사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기에 그 성령님의 주도 아래에서 은사가 사용되고 그 은사의 목적대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능과 은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능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보지요. 만일 교회 성가대나 찬양팀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다 빼면 어떻게 될까요?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모아놓고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능이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만 모아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뭐 은혜로 들어주는 것에도 한계가 있겠죠. 또 음식에 재능이 있는 분들은 다 빼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만 모아서 음식을 만들어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맛이 없어도 은혜로 먹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재능이 없이 섬기는 은사만 가지고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재능만 있고 섬기는 은사 없이 하는 것도 옳은 것이 아니죠. 결국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섬겨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래야 조화롭게 되겠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모든 것을 아시고 각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재능과 은사 함께 가야 합니다. 아, 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 이러면 다 좋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사도들이 직접 지도하던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이미 보았지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교회가 문제없는 완벽한 곳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언제나 생기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성경을 기준으로 풀어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교회가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교회로 손꼽힙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러 궁금한 일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분명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그래서 각자가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린도 교회의 몸이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질문에 사도 바울은 명확한 답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에 대해 고린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신령한 것, 원어로 보면 성령에 관한 것, 영적인 것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꼭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하시죠.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막 열광적으로 하며 그런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예전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간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때에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인가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길 때에도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었겠죠. 종교라는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마귀의 영이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런 거짓의 영이 하는 일과 전혀 다르다. 나는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하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4절부터 이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4절부터 7절을 보면 여러 가지나 하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오죠. 무엇이 여러 가지라고 하십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고 직분이 여러 가지고 사역이 여러 가지라고 하시네요. 네, 은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기프트이고요. 헬라어로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요? 네. 아, 요즘 세상에서는 이 카리스마를 뭔가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거나 아주 강렬하게 끄는 힘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말의 원어는 선물, 은사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카리스마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지던 영적인 권위로 이해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그 권위만 남게 되었고요. 신학적인 의미는 사라지고 그래서 어떤 비범한 인물이 가지는 매력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카리스마는 원래 선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모든 은사는 같습니까? 아니요. 여러 가지라고 하셨죠. 직분과 사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이고요. 네, 그렇게 모든 성도는 같은 은사를 받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떻게 받습니까? 성도 각자가 얻어내야 하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신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그 목적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고요. 맞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직분도 생각해 보지요. 직분의 원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말로요. 섬김 혹은 의무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직분 역시 성령님이 주시고 성령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그렇죠. 자, 모든 성도들은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섬김이 다 똑같은 결과를 낼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라는 말의 의미는요,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나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일의 결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서부터 다시 번역을 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아서 각 사람이 각각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각각의 결과를 내는데 그렇게 각자 다르게 일을 해도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부르셔서 각각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사역을 해나가시는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의 평안도 오고 또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제게 맡겨진 사역을 할 때면 과연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일을 제가 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나가면 됩니다.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7절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나타내십니다. 라고 표현하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령님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단순히 은사가 아니라 은사 그 자체가 성령님의 나타나심이다 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7절에 한국어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가요? 네. 대라는 접속사가 어떤 접속사이죠? 그러나 그 후에 그럼에도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되는 접속사인데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7절의 대를 but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보면요. 6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심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직접 모든 일을 하시니까 보이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 이유는 이어지는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익을 영어로 보면 공공의 유익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해 나가시면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공공의 유익, 곧 교회의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길을 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훨씬 힘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이유로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2장 그 이후를 살펴보면서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어떻게 교회의 공공의 유익이 되는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일을 친히 해 나가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하려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해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서 자유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네요. 이제 저를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맡겨진 일을 주어진 은사를 사용하며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사,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교회 유익을 위해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한 삶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의한 삶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만우절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던 거짓말 중 하나는 설악산의 흔들바위가 굴러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흔들바위는 풍화와 침식작용에 의해 깎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미기둥이 점점 붕괴되어 아슬아슬하게 절벽에 걸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건장한 성인 남성 여럿이 힘을 다해 세게 밀면 마치 절벽 밑으로 굴러 떨어질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흔들바위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느낌상 많이 흔들린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꿈쩍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네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당할 때면 마치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누군가 살짝 건드리면 내 인생이 추락할 것 같아 불안해지죠. 저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했죠. 그리고 아주 잠깐 동안 그 평온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뵙는 할아버지께서 혼자 기도원에는 무슨 일로 오게 되었냐며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예의상 가벼운 말로 대처를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 후로 갑자기 엄청난 무기력과 공포, 낙담이 찾아와 저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았고 성경 속 글씨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떤 설교 말씀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 소경, 귀머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와의 짧은 대화를 통해 저는 잊고 있던 저의 현실 속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다시 절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평안 가운데 있었는데 저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저의 문제로 돌리자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잠깐 물 위를 걸었지만 이내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 물에 빠져간 것처럼 저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영적 상태의 변화에 저 스스로도 너무 놀라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저 자신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들이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죠? 온전한 믿음이란 어떤 건가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저는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로 심경이 복잡해지자 나의 믿음은 가짜인가 보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운이 쭉 빠지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건지 몰라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하나 쌓였던 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렸던 때는 어떤 때였나요? 대개 우리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간절히 바랬던 것과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을 때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일이 형통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이 다를 때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받고자 하는 복의 차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참된 형통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십니다. 또한 형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그곳에서 또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 누가 봐도 인생이 꼬이고 있는 듯 보이는 요셉을 창세기 39장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하시죠.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고 형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문제 앞에 쉽게 흔들리는 저를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어떤 걸 뜻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의 동기를 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인 우리들 각 개인의 삶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의 동기는 나의 유익, 나의 소원, 나의 만족, 나를 위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사랑하는 그분을 더욱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분께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온전히 그분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에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신뢰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흔들바위가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위가 놓여있는 집안이 매우 견고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침식되지 않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의 무게중심이 그 받침점 안에 있기만 하면 간혹 살짝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고 절대 굴러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집안과 흔들바위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돌멩이들도 마치 쐐기처럼 보조 역할을 해주어서 돌이 크게 기울어지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작용해서 흔들바위가 절대 굴러떨어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장하고 힘센 사람들이 와서 힘껏 밀어도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바위를 어찌할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우 견고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 단단한 집안 위에 놓인 흔들바위와 같습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절대 굴러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굴러떨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한 신뢰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어떤 거센 바람도 힘센 무력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대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한 삶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추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하시네.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다 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도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하리.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만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를 시며 낭만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34년에 태어나 1892년에 소천한 영국의 침례교 목사 찰스 스펄전의 사람 낚는 어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나는 죄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지금까지 유익한 전도자가 되기를 갈망해왔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또한 당신은 그것을 자신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유능한 전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험하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당신에게 있어서는 불필요하게 보일지 모르는 여러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매우 값진 도구들이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의 침대에서 밤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밤중이라도 환자가 찾아오면 언제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한가한 농부는 자기 집의 난로가 옆에서 편안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치는 사람은 항상 양을 돌보아야 하며 그들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전도 사역을 가로막을 만한 상황과 경험들을 언제라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는 몇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나는 매우 실망한 가운데 있었으며 마음은 상심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없어서 나는 멘톤으로 휴양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이보다 더 심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압박하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훌륭한 설교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중에 거의 어느 누구도 본문 말씀과 같은 깊은 고통의 말을 할 정도의 상태를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지지는 않았나 하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람직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요즘에도 가끔 이전에 경험한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영혼의 갈등을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고통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한 그날 저녁 때 교회 기도실로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정신병원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즉 그는 내가 설교하던 날 저녁에 참석하여 그것을 들었는데 만일 그가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완전한 절망 가운데로 빠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심정과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었다고 내게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월요일날 다시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그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내가 느낀 것은 그의 병은 틀림없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나는 나의 설교가 그 사람이 처하고 있던 상황에 가장 적합하게 맞아떨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나의 설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은 그가 들었던 귀중한 진리, 곧 복음은 그의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했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은 곧 깊은 평안을 얻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5년 동안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어제 저녁 그는 5년 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비유하자면 그의 모습은 마치 캄캄한 밤에서 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못 뵀습니다만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치료되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내가 앞에서 말했지만 나는 휴양차 멘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그곳에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을 떠난 후 우리 두 사람은 5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나의 질문에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내게 나의 병이 꼭 나을 수 있다고 말했지요. 그래서 나는 그 말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병이 깨끗이 치료된 사실을 당신이 알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했었지요. 이제 모든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변했어요. 나의 병은 나았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나의 무시무시한 영혼의 갈등에서 나온 설교가 그를 감동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한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깊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제 저녁에 그가 완전히 치료된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나의 슬픈 감정들을 사용하여서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나는 실패와 좌절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라면 나는 그 경험을 수백 번이라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서 당신의 오른팔을 좀 더 길게 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 수술을 기쁘게 치르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당신 중에서 어느 누가 물에 뛰어들어 그를 구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당신 동료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되기 위해 커다란 고통을 감수하고 많은 비용을 기꺼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전도하는 능력을 얻기 위하여 물과 불의 시련을 기꺼이 경험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의심과 절망,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환난까지도 기꺼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환난과 고통이 당신에게 전적으로 임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들 가운데 2가지 정도만 당신에게 미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환난과 고통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고 그것을 당신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통해서 당신은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불구덩이에 빠져 타고 있는 사람을 구하려 한다면 당신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린다면 그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불에 대지 않고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지 못합니다. 물에 옷이 젖지 않고는 빠진 사람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의 사역을 통해서도 잘 증명이 됩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의 형제들을 살피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연달아 시련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는 다음과 같이 진실하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마신 고통의 잔을 마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한다. 더불어 그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훌륭한 목회자 또는 전도자는 주님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레빈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비그리스도인이었으나 자기 지방에 온 전도자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전도자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레빈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복음을 레빈손에게 전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빈손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민족이 아닌 사람과는 별로 친숙감을 느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동안에 교제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빈손의 이러한 상태를 그 전도자는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대체로 가장 적당한 도구와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성은 종종 타인에 대한 뜨거운 동정의 힘에 의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쇠의 예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열쇠는 자물쇠와 꼭 맞기 때문에 잠겨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정직한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 모두는 모든 형태의 마음과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음과 같은 말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바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열망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아래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 혼란하고 더욱 혼탁해지고 많은 가치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이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까지 순수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으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에도 세상은 어리석게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사명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음을 믿으며 저희 하트앤서울 복음방송도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음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복음방송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이 혼탁한 시대에 사명자로 살아가고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